7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여서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주님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님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가 성행하여서 우리가 마치 이런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침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옵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더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런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갈수록 날은 이제 여름이 더 짙어지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동기들도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만 이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들 뭐 제주도를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뭐 우왕좌왕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이렇게 짙어지니까 휴가철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또 3, 4, 5 모여서 이렇게 즐겨보자고 스트레스 쌓인다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풀자 뭐 이런 여러가지 명목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일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는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근데 과연 이것이 다일까? 코로나가 이것이 끝일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편하게 그냥 피난할 수 있는 길인가? 또 이 일 뒤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화위복할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그야말로 마지막 때라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그렇게 믿는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 상태대로 그래 하고 이렇게 마치 나는 주님 오심을 믿는 긍정적인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나는 믿고 있고 나는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말씀 쪽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과 속죄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회개와 속죄는 엄연히 틀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사함과 우리가 죄의 형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하고 죄의 형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나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어. 그렇지만은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고 무거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병에 걸려 있고 내가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있는데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그럴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의 형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죄사함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하지 않는 거죠.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주시는 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이 부분에 이렇게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어떤 일을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내인데 가난이 어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당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이런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이 속죄라는 말, 회개라는 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통해 가지고 죄의 형벌을, 죄의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때로는 마치 그 양심상 나도 조금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우리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함, 죄를 지었을 때 제사함을 받는 것, 죄를 지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우리 보면 속량, 구속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 리뎀션, 영어로 표현하면 리뎀션인데 이거는 랜섬이라는 노예에서 회방했다는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회개와 속죄도 다시 말하면은 회개, 슈브, 또 속죄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보면은 죄사함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 우리는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다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좀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사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거, 오늘날 우리인데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하고 우리 여러분 한번 연관을 지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결국 이제 믿음이란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믿음이란 것이
우리 보면 흔히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어떤 것이냐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세상적 지식. 그래서 세상적 지식이라면 여기서 벌써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네 세상적인 믿음을 말한다라고 이러면 대뜸 기분부터 나빠해요. 근데 몇십 년을 세상적 지식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걸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 의미를 받아들였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걸 성경적 지식으로 성경적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란 것도 그래요. 어떤 가치가 있으면은 우리 대부분이 그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뭐냐? 내 세상적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세상적 지식에다가 대입시켜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전부 다 갈아엎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세상적 지식과 내 모든 내가 알고 왔던 것들이 대입시켜 봐서 안 맞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고의 가치가 맞지 않으면은 세상적 지식의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개념이 백과사전에서 나와 있는 지식과 하나님 말씀적 지식의 차이는 뭐냐?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지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온 지식은 뭐라고 말하냐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품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어떤 식물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동물에게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내는 것이 그것이 쉽게 말하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백과사전의 지식은 그게 아닌 거죠. 또 지혜는 그러면 뭐냐? 지혜는 이 지식을 내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얼마만큼 내 삶에 잘 적용시키느냐가 지혜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이런 관점에서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볼 때가 있겠죠. 그 알아봅시다 반드시. 왜?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믿음과 지식과 지혜의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이런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잘못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또 역으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니면은 성숙한 믿음인지 아니면 초보적인 믿음인지 이 개념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 이러면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대한 유익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성령이 나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좋고 성령을 보내주는 게 지금은 너희가 모르나 나중에는 알게 된다 그래요. 이게 더 너희한테 유익하다는 사실을.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그분은 언제 오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시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그분께 성령님께 물으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다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령의 교통함이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꾸 진도가 안 나가고 제자리 걸음 걷는 것 같아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단지 세례 줄 때라든가 이렇게 안수할 때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뭐 이렇게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상한 데다가 써먹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올라가시고 나면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직접 그렇게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0장 이렇게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직접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까지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 앉아있어요. 또 그러고 또 이걸 아는데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또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이심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인가 보면은 그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이 그냥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잘 찾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킹 제임스 개역 한글이나 개역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삭제되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는 한 구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저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자기 이름으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하고 전혀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또 이렇게 위급해지고 재난이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지식으로 해결하려니까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다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 전도사님이, 집사님이, 원사님이 어느 순간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
코로나에 주사를 맞는 것이 666 베리칩을 맞는 거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와 그게 그거라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해요. 섬찟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이렇게 누구든지 손에 잡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손에 와 이렇게 잡혀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그냥 조그만한 비에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까요? 이렇게 값어치 없게 바로 성령님하고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성령님 이것이 저렇게 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 주님 이게 베리칩하고 동일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성령님 저거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 생각에 자기 지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세상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베리칩이냐 아니냐 이게 표냐 아니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 기준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헷가닥 그냥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말해 그 말이 진짜인 것 같다라고 자기 생각 자기의 지식으로 그대로 판단해 갖고 그냥 그걸 옳다라고 또 온데 동네 막 소문 내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소문 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놓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한 번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 그래 맞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쉽게 이렇게 분간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가서 정말 첫째 인이 떨어지고 둘째 인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나팔 기타 등등이 막 떨어질 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점점 도수가 더 높고 교묘하기를 짝이 없는 이런 사탄의 졸개들이 와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께 붙어 있습니까? 성경을 내가 맨날 옆에 차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께 붙어 있는 겁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성령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내가 바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물을 때는 질문을 했을 때는 질문에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답을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 답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대부분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성령님의 말씀하시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이런 관계가 성령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입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가상적으로 그러면 내 말이 이 말 성경에 있는 기록이 생각났으니까 내가 믿기로 하자 이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무엇보다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물론 그 단계까지 가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곧 나 성령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충분히 훈련을 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말씀 읽었고 내가 그 말씀을 상상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혼자
자문자답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까봐 그래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 기억력으로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억에 믿었다는 우리 기억에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을 장악하셔서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내 생각 같지만은 내 생각이 아닌 거. 성령님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동행하실 수 있다는 거. 때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분이 먼저 나에게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을 앞세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주 그 밀접하게 더 친밀함으로 연결되어진 것이 그 사람이 성숙함이고, 이 관계가 뜨문뜨문하게 있는 것이 아직 덜 성숙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성령님하고 관계로 이렇게 봐왔다면은 오늘날 우리 믿음이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엊그저께 목사님이 막 후회한다면서 그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 처음에 그 내용을 잠시 듣고 그냥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알겠더라고요. 취지를. 왜 이 정부가 교회들에게 교회를 못하게 하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속았다라면서, 정부에 속았다라면서 이제 정부하고 들고 나와서 한판 하겠다 이 말이죠. 정말 웃기는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많고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코로나의 병균을 내 몸에 이렇게 지내게 된 숙주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옮기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왜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전부 다 받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에 나온 사도들은 대부분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레몬서에 보세요. 집에 있는 교회라 그럽니다. 대부분 가정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바울이 막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간 곳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인데 거기 회당이 지어진 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교회라 그러고 했었어요. 근데 1, 2, 3, 4부까지 예배 보는 교회가 거기 이미 자기들 어떤 체제에 익숙해져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장이 전부 다 식솔들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다른 사람인데 적어도 전파하는 그런 숙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다른 사람인데 전파되지 않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가르쳐야지. 어떻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열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헌금 안 들어오니까. 제일 큰 문제가 헌금 안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성령님을 이야기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한 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부터의 상황이에요. 이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서부터 이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야 되면 광야 같은 우리 삶을 첫째 풍성한 열매 맺게 해준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뭐였냐? 이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분이 우리와 하나님하고 함께 걷게 해주신다고요. 이분이 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다 받았는데 왜 내가 교회 가고 내가 교회에서 집에 오고 이렇게 했을까요? 성령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도대체 믿음의 근원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그리고 인도하라고 그러고 모든 것을 우리를 지도하시려고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대사로, 선생님으로, 인도자로, 변호사로 이분을 보내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분하고 어떤 친밀함을, 이분하고 어떻게 사귀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분하고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달리 표현하면은 이분 빼버리고 도대체 무슨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간다고요?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 세 날을 다 예배당에 교회에 가는 것이 믿음 좋은 건가요? 모든 날 중에서 주님이 안식일을 택했어요. 안식일이 일요일인가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예요. 우리는 일요일 죽자 사자 지켜요. 그래서 예수를 한번 믿어볼 거라고 일요일 날에 예배 가기 위해서 직장을 안 간 사람들은 많아요. 제발 토요일 날, 쉽게 말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 지키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일요일 날은 얼마든지 그냥 쉬고 하세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목포행 열차를 뚝 타고 부산 갈 거라고. 열차 타고 안에 있으면 사람이 다 똑같죠. 다 이야기하고 다 좋은 것 같고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러나 내릴 때 보면 상황이 틀려요. 내릴 때 어떤 놈 초가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기와집에 들어가고, 아니 다 그렇게 차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방향을 모르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목포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도 모르면서.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헛송생활하고 전혀 타켓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기 믿음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오직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이분하고 내하고 얼마나 친밀하냐가 나의 믿음이에요. 이분하고 내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깝냐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차이 결정지어져요.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을 통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방대한 지식을 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아니라 야리꾸리해요. 세상 끝도 아니고 세상 끝 아니고 마치 그런 것들, 세상 끝 아닌 걸 뭘 이렇게 해야 마치 도덕적인 것 같고, 또 마치 그래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아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 뭐 야리꾸리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표점이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돈 없으면 장로 권사 할 수 있나요?
10중 8구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왜? 이 코로나를 보고 이 뭔가가 터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그렇게 계속 성령님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할 것도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변화를 한 번도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못 느낄 거예요. 왜? 이분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됨으로써 광야 같은 내 삶이 풍성히 열매 맺게 되어진다. 첫째.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세상에 모든 다른 길이 너무 많아요. 돈 벌 수 있는 길, 뭐 성공하는 길. 근데 그 길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안 걸어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 혹시 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냐고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은 그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느끼냐고요. 성령님이 대답하고 계심을 느끼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하고 부르시든지 아니면 예수님하고 부르시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걸 여러분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면은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회개를 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했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죄의 형벌로부터도 벗어났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형벌 우리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뭔가가 해야 될 게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개념들, 제가 지금 아까 전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속죄와 회개와 또 속량, 구속, 또 구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짚어보고 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미 주님께서는 아까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걸 잊어버리셨대요. 내가 여러분이 죄에 있어서 그걸 용서하셨다고 우리에게서 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셨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보세요. 저 계시록 12장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우리 말씀 중에 우리 계시록 12장. 우리가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자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분 안 하거나 잊어버린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더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뭐겠어요?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같이 아까 전에 그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다시 이사야 43장 가봅시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고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사단아. 이렇게 내 입으로 이 말을 증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버리게 되면은 사단은 와서 코를 쥐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세요. 예수 피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내 증거하는 말이 더해져야 됩니다. 반드시. 내 증거하는 말이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네가 와 까불고 난리냐, 이 더러운 것아 떠나가라 그래야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입의 말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기억지 않는다고,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사단에게 말을 해버리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리바이벌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피로 한다고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 내 증거하는 내 입의 말. 나는 이렇게 해서 깨끗해졌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사탄에게. 사탄이 내 말을 듣고 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와 까부냐고.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고 그래야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입의 증거, 우리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말을 때로는 입안에서 이렇게 한나처럼 이렇게 들리려고 말하는 기도도 기도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이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말을 듣는 존재가 내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옆에 사람이 들으시고 내 스스로가 듣고 바로 이 사단이 듣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넣어두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사단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말을 듣고 떠나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을 때 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하면 사단은 쩔쩔 내버리죠. 저번에 그 이경욱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5살 먹은 조카가 있는데 자기가 엄마인데 뭘 잘못해갖고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하면 막 이제 방에 들어가갖고 막 언제 나를 부르냐 이라고 막 조자하고 이렇게 있는데 5살은 조카가 와서 삼촌 할머니가 부르세요. 할머니가 부르세요. 막 오라고 하세요. 딱 그렇게 하니까 으악 떨었다고. 우리가 그 꼬마 아이인데 떨겠어요? 사탄이 내 말하는데 떨겠어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명령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의학하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말 할 때 사탄이 떠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내 말 할 때 사탄이 떠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이치를 우리가 너무나 단순한데 이걸 생활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병도 그 모든 것들도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합시다.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해질 필요도 질병에 걸린 환자라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질병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 쌓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쌓였다 해놓고 일부분을 놔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쌓였을 때는 다 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돼. 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어떤 자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 이런 것이 선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뭐라는 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이게 이 환란이 오기 전에의 재난의 시작이란 거, 이 코로나가 그냥 단순한 감기의 일종이 아니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란 걸,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에스겔서 39장.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잔소리 많이 하면은 제가 싫어했는데 저도 좀 그런 것 같네요. 자, 에스겔서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조선에게 쏟았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성령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반응하심에 의해서,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되어진다고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 실제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진짜로 이분을 가깝게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분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아니면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삼위의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독립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부르면 이분이 대답하십니다. 이분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그러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기도하다가 졸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절대로 기도가 졸 수가 없어요. 졸리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시간이 1시간 정도 뭐 한 10분 가는 거 싶은데 1시간 넘게 지나버렸어요. 그 임재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뭐 성경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책에 아주 다양하게 아주 뭐 이렇게 많은 글들을 써 놓으셨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 이분은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친구나 그 어떤 분보다도 여러분하고 가깝게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친구는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할 때가 있어요. 지가 기분이 나쁘면은. 근데 이분은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대답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내게 있지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귀책 사유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회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하면은 이분은 바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만 하는 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느끼고 싶고, 이분의 존재에, 이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이분에게 순종하고 싶다면은, 이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내게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으시구나.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시구나. 라는 걸 인식한다면은 이분을 찾으십시오. 이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하고 이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이분은 반드시 대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를 못하게요? 첫째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이분은 무조건 우리를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잠언 1장. 이게 무조건 우리는 이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마태 마가 이렇게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막 병을 고치고 베드로 보고 강물을 건너오라 무리를 걸으라 그러시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십니다. 근데 그 기적을 행할 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임해졌던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처럼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와 동일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그럼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 뭐예요 그거 이스라엘 촛대 메노라 바로 메노라가 상상되죠. 하나님의 신 또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요 7가지 신으로 메노라가 바로 연상되어지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 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강물을 걸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듯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했다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기적을 통하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사람을 하나님의 레일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말씀의 레일 위로 올려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동안 너희들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레일 위로 올려주라, 올려오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목적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혹 이 뜻에 대해서 잘 몰랐다거나 성경을 생동감 있는 어떤 그 깨달음으로 조금 우리가 원한다면은 이렇게 성령님을 초대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잠잔다는 것은 성령님을 깨우지 않으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나는 그 옛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잠이 안 오면은 성경책을 집어든다고.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잠 안 오는데 성경책을 잡으면은 바로 잠이 든다고. 별약을 묻어도 잠이 안 오는데 성경책만 잡으면 잠이 와서 성경책을 베개하고 잔다고. 대단히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깽판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데 우리가 이게 진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또 잔소리를 많이 해서 벌써 1시간 되어버렸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날 또 나머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저런 말씀을 전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그렇게 이렇게 듣고 이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전해줘서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우세요.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이유, 목적이 성립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가르침, 인도함,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분께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분께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나간다면, 선교사로 나간다면 그분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부어달라고 그분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보면은 국내에서 들어오면 아무 증거가 아니란데 선교지에 가면은 막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요. 선교지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사람들 봤을 때 그 사람들 마음이 진심으로 이거 병을 고쳐줬으면 됐다는 동의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대로 쉽게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막상 국내에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선교사가 들어보면 다 내보다 더 잘 살아요. 다 내보다 호의호식해요. 쟤네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쟤들 도와줘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 감동이 이미 내 감동도 안 움직이는데 성령님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때를,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내 마음의 상태가 왜 이렇게 나태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내 마음대로 깨울 수 없다고요. 나인 것 같지만 나인 나도 내 마음대로 깨울 수 없다고요. 이럴 때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이럴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움을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재난이, 이것이 코로나가 이것이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난의 시작이란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몸, 발길, 손길을 주님께 의지하였을 때, 주님께 하나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그냥 스르륵 넘어갈 줄 믿사옵나이다. 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우칠 수 있는 분인데도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헛소리를 해왔습니다. 주의 동의 없이, 주의 허락 없이, 주의 함께함 없이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저희의 어리석었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존재로 우리를 확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